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6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이제 7가지 비유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7일의 그 요매 날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번 말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죽은 시체에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로 창조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넘겨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다 비유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나시, 그 뱀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것으로 성전 안에서 위의 것을 말하고 가르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예수라고 했잖아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는데 이걸 호라호하지 못하면 이게 비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에피뚜미아, 탐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성전 가운데에 있는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냥 내 자신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율법과 하나로 그냥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곧 우리 각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로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결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 마음성전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 주어진 문자 성경,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그리고 내 밖에 호코스모스 세상들을 통해서 진짜 실체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이 육신, 그 다음에 이 문자 성경,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이 모든 것은 실체, 그 실체는 뭐예요? 전능자, 곧 말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 표적,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몽학선생이란 말이죠. 그거를 호라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호라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그냥 알아먹지 못하는 비유와 표적으로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비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옆으로 던지다라는 얘기거든요. 옆으로 던져 놓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걸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넘어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살려내기 위해. 그런데 그거를 알아먹지 못하고 문자는 문자 그대로, 내 밖의 호코스모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이게 전부고 진짜고 나의 이 고깃덩어리인 육신도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고 이거를 가치 추구의 대상이나
내가 갖고자 하는 그 내 밖의 가치 추구의 대상을 내가 성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이용해 먹으면 영원히 비유와 표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구한 날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냐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내용도 없이 그런 말만 헤드쌓고 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서 엉뚱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뭐 왕의 재정학교니 이딴 소리들 했었고, 또 어떤 자들은 무슨 뭐 병을 고치네, 귀신을 쫓아내네, 이렇게 신비와 은사로 빠지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형태의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던져놓은 그 덫에 진짜 걸려서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실체를 보라는 거였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것 자체를 붙들고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라고 하고 붙들고 있으면 영벌이에요. 영원한 심판,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 7가지 비유의 의미. 자, 7가지 비유를 끝내신 다음에 예수가 제자한테 물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는데 알아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비유와 표적이 담고 있는 그 안의 내용물들,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자기들 이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네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고 물어보니까 깨달았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실상은 그 실체를 아직도 호라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예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도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문 수준,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 1차원적 수준, 그 율법의 예수를 붙들고 있는 우상숭배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죠. 자, 52절로 넘어가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천국에 관한 교훈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죠? 그 복음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혹은 그 성경을 뭐 가르치기도 했었겠죠. 그 서기관에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 왜 서기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우리 각 사람이 나는 예수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겉껍데기였구나.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였는데 그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착각, 나만의 환상이었구나. 진짜 나, 하나님은, 메시아는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생명책, 그걸 사복음서로 우리가 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뭐가 된 거라고 했어요? 그 생명책에 활자체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밭에,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그 혼,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그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말씀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니까 그러면 곧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그걸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판에 새겨진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신비에 그렇게 새겨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가 생명책에 그 활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내 자신이 아들로 낳아진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제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제 씨를 또 갖게 된 아버지가 된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가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러면 성취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땅에, 메마른 땅에 그 내 안에 있는 아버지로서의 생명의 씨, 제라, 말씀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줘요. 내강의 근원이 된 거니까 그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받아서 또 그도 아들로 나아지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서기관으로 비유를 해서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는 바로 서기관이다. 각 사람의 마음밭에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밝히 드러내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서기관들은 어떤 이들이어야 되냐면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냐. 새 것과 옛 것 하면 딱 이제 떠올려야 되죠. 그죠? 새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곧 말씀 그리스도.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옛 것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곧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식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지식나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게, 집주인은 성전의 머리가 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능자. 그죠? 그 전능자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를 그 전능자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이며 내용물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의 내용물을 담는 그릇으로서, 성전으로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왜?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셋째 하늘의 존재로서의 당신 자신을 첫째 하늘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죠?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상 기독교 보세요.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자칭 주의종이라고 하는 목사들, 성경교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교훈, 사람의 교훈, 그죠? 세상 교훈, 어떤 윤리, 도덕,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직 관심은 여기에다 두고 그렇게 사람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문자 성경을 읽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고 그 생명나무가 들려주는 자기 마음판에 원래 있는 그걸 드러내서 그걸 호라호해서 그걸 진리로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밖에 있는 우상을 사람 생각, 율법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눈으로 읽고 아니 지식나무로서의 자기 자신, 자기의 말을 사람들한테 지금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훈으로서, 세상 교훈으로, 율법으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를 원하는 말, 사람을 선동질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그 말을 복음이라고 지금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 꽝이란 말이에요. 꽝.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으니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여전히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어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육신의 생각으로 혼의 상태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해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7가지 비유는 결국은 다 새 것과 옛 것들을 옛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새 것과 옛 것을 따로따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교훈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교훈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서기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독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오직 진리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거, 죄가 무엇인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왜 창조했는지,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 어디로, 어떤 상태로 머물게 되는지, 이걸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이 내 밖에 있는 문자 성경이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아니요. 그거는 그냥 단지 교보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생명책. 아니 생명책으로서의 나 자신. 하늘.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거기에 달려있는 12실과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까지 이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집주인이라고 한대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서기관이. 그 집주인은 누구예요 결국? 말씀 그리스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이 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걸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하셔서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나 계속 성경을 원어 타령하면서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공부해야 된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걸 뭐 파자 타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분석해서 쫓는 자들, 그냥 보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 여기서 체율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계속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식적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여기에 쌓이기는 쌓이겠죠. 그죠? 자기라고 하는 그 창고에 쌓이겠죠. 근데 이게 밖으로 표출이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안에서 이게 풀어지지 않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처럼 그 참진리를 들었어도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율법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자기가 머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막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는 많을지언정 그래서 창고에 무언가는 쌓여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못 전해요. 그리고 설사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생명을 낳는 제라, 씨앗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목이 잘려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